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에 감동이 되고 박수가 치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에 담긴 가사가 하나님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요 믿음의 고백인데, 여러분 그러한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또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본문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대로 주보 앞면에 직장 선교 주일이라고 써져 있죠. 총회가 정한 직장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 가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일하고 계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까요? 고생하라고 우리에게 일과 일터를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파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주신 작은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주부들에게는 가정이, 주방이 일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과 일터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될 때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익숙한 용어일 것 같은데, 비즈니스 용어 중에서 코어 밸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핵심 가치는 어떤 공동체에 바람직하고 유익한 행동들을 제시해주는 기본적인 원칙들이나, 혹시 또 구성원들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어떤 이 가전제품을 만드는 그 기업의 핵심 가치가 뭘까 하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 기업은 핵심 가치가 5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고객, 그리고 도전, 최고, 존중, 정도. 이 5가지를 이 기업이 핵심 가치로 두고 구성원들이 함께 이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같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핵심 가치인데, 이것은 비단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삶과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을 적어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모인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2부 때는 대답이 좀 크게 나왔는데,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 공동체가 가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임 받으려면 교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구현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 당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곳에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이 너무나 고되고 두려운 삶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회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굴복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은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가 대제사장들과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이 말을 듣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복음을 듣고도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을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전도부를 맡았었는데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역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얼굴이 죽상이 돼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중학생 여자아이가 학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너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상심이 되는지. 여러분, 그게 현실이죠, 사실. 그죠?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여. 결국 스데반 집사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 매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더 크게 시작됩니다.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고자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그곳에서 고문을 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잔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리마이 노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멧돼지가 뛰어들어서 그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잔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사울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살기등등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은 그의 성품이 사납고 악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순수한 유대교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이단 중에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일체, 한 사람의 육체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믿는 그 교주에게 들어와서 그 교주가 바로 보혜사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를 믿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사울이 자신이 믿는 그 유대교가 온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단이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 길을 갔던 것과 같이, 바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여기지만 어쩌면 더 그것이 복음을 막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중앙재단에서 진리의 말씀과 바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믿고 들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 교도소 방문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월 이제 정기적으로 안양교도소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손잡고 기도해 드리고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저에게 이렇게 종종 그 편지를 보내시는 그 재소자분들이 계셨어요. 그 편지를 받은 것들 중에 한 편지를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질러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목사님을 만나 아주 어릴 적에 교회에 다녔던 저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저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다. 또 요즘에 제 입에서 왜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사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지은 죄의 분량을 이곳에서 감당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자신을 보내셨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앞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초기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핍박의 이면에 자리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거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집을 곳곳이 찾아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와서 옥에서 고문하고 잡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흩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믿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은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 그 믿음의 복음이 완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열정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있게 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세기의 교구부 터틀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복음을 확장시키고 열매 맺게 한 것처럼 한국교회 선교 초기 선교사님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서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열매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누군가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1월 3일 113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 않는 땅,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일으키심을 통해 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 마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7 집사였던 사람 중에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땅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빌립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가 행하는 표적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함을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병자들이 낫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영혼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영접하게 될 때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그 믿지 않는 영혼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1월 3일 우리가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이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대하게 될 때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주중앙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경주중앙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들의 삶과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11월 3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빌립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